새벽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4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마음으로 믿고 사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소망 중에 인내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도의 가정과 일터에 죄의 복이 흘러넘쳐 생명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장 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려주기에 힘써 동참하여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아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안위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압제체제의 무자비함을 매우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보내라는 요청 때문입니다. 이 요청의 바로는 더욱 가혹한 노동을 명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고난이 오자 이스라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이런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와도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밀려와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고난 중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을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광야로 나가겠다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에게 호소합니다. 여기서 호소하다, 이 말은 외치다, 도움을 구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로에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 바로의 종, 바로의 노동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고난 속에서 더 강화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자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게으른 자. 이렇게 고난은 우리에게 왜곡된 자기 이해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성적과 연봉, 직위와 성과로 다른 나를 규정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진짜 나임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는 모세의 말에 바로는 게으름이라고 일갈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예배하다와 같은 아바드라는 어근을 갖습니다.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러 가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밑에서 아바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바로가 보기에는, 다시 말해 세상 권력이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가치한 게으름에 불과하기에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은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바드는 성과를 내고 성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벽돌의 수량을 맞추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세상과 마찰을 빚지 않고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바드는 세상과 마찰을 빚어야 하며 고난과 비난을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삶의 목적이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바드를 위해 주일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지금 누구를 아바드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 정작 하나님 앞에 설 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주함은 배교와 같다. 분주함은 게으름에서 나온다. 역설적으로 일의 분주함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바드로 바쁘면 하나님을 아바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아바드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아바드하시는, 하나님만 예배하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의 구원이 누구에서 오는지,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계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랴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완악한 질문에 대해
말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역사의 한복판에 개입하셔서 강한 손이라는 행동으로 답변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보다 바로의 손을 더 두려워합니다. 고난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을 찾습니다. 그 손이 하나님의 손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 권력의 손은 결국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 있으며 그 하나님의 강한 손에 복종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한 손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압제라는 혼돈으로부터 예배 공동체라는 본래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강한 손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고난의 양, 오늘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단순히 벽돌의 수량을 줄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강한 손과 편팔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기록원들이 바로를 향해 호소와 인간의 협상이나 타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능한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강한 손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는 더욱 구원받을 만한 근거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못 박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그 손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제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 수량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구원의 손을 신뢰하며 선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나의 사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벽돌의 수량을 채우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며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